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발을 했습니다. 뉴욕시 경제 재개 2단계가 시작됨에 따라서 미용실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곧 현장 예배도 재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 재개 준비팀을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준비팀에서 잘 준비할 거예요.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 없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팀에서 잘 준비할 겁니다.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아직 확진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또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그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신 영광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 만유의 주제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다 같이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같이 3절 다시 한번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우리 그 빛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십시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재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차가운 계절이 가고 봄 기운이 오는 듯 하더니 드디어 실록의 계절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간염병 공포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꺼이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룩한 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자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과 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길 원하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모습이 너무 편안한 일상에 젖어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인지 돌아보며 다시 회개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염병 위험 속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은 힘들지라도 교회를 통한 구속사역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모든 분들과 병으로 치유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기쁨의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뿐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입증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한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죠.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도망자 신분이 되어 광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내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처음에 사양하다가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나이가 80이 되었고 또 모세에게는 자기의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괜히 그 일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많은 시간은 지났지만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로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세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대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렵게 나섰던 큰 맘 먹고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장벽 앞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는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을 소집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로 그날에 바로 소집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독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감독하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채찍질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
그리고 여기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작업 반장 또는 팀장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중간 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 사람들을 그날에 당장 소집해가지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지금까지 감독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벽돌을 만들 재료, 집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줄이되 만드는 벽돌의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재료까지 자기들이 다 확보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 돌고 한가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몰아내면 딴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려운 바로 앞에 나갔는데 바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내가 순종한 거예요. 용기를 내어 결단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내심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부딪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이 기도 속에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나이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왜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호렙산에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보내셨는데 결국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졌다. 나는 순종함으로 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가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천하의 모세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지금 모세의 이 원망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온유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의 계획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첫 출발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당장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벽처럼 견고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만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바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가 지금 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한 고역으로 내몰고 있는데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바로가 근심하며 고민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전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니까 바로 그게 현실이었어. 그러자 모세는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견고한 장벽 앞에 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묶여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장벽 앞에 낙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꽉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실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가 나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가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모세가 사실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독이고 또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에게 나아가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크고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에 나선 사람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실보다 크신 분입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오히려 모세를 불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낙심한 마음에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낙심의 시간을, 이러한 연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습니다. 혈혈단시도로 아합 왕의 홀로 믿음으로 나섰던 엘리야도 낙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혀 낙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다 겪었다는 것이 오늘도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인데 지금 나의 현실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이곳에 있다는 데서 느끼는 그러한 괴리감, 자괴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18절에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비록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잠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에 마침내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 그 시간의 갭, 그것을 성경은 잠시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참으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의 길을 나아가다가 현실의 장벽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다면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노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 이루겠다. 그 언약을 이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가 분노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 현실의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어떤 세상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뭐가 애굽의 문제입니까? 바로가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낙담하고 마음이 힘든 그때 바로 우리가 새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낙담하는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낙담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순종의 길에 나섰지만 눈앞에 있는 큰 장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원칙은 바로 그때가 새로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새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 새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금방 다다를 수 있는 단거리가 아니라 길고 긴 장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내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모세가 경험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내가 나의 시각에서 나의 필요가 때마침 채워지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빨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현실을 바라보되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종의 장거리를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순간, 그 엄청난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고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금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잠시 우리에게 틈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또 다른 틈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순종의 길을 시작하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순종의 길이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의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길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눔 질문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순종의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길이 곧 순종의 길임을 알고 순종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신이